여러분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먹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차가 독일 차가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매우 이뻐서 연예인 뺨치게 이쁘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래서 꽤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또는 전쟁을 통해서 하이리 종교를 통해서 거짓 선전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옥에 간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이 영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특수반에 가면요, 장애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 학교 특수반을 가면요, 가끔씩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교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요, 장애인 학교에서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하면은 친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말할 줄 아는구나. 너 참 똑똑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을 못합니다. 저도 그런 곳 처음 가봤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그런 세계가.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전도를 하면 사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예 한다면은 역시 이 영상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지가 멀쩡합니까? 자, 예 아니요 할 거 없이 이 영상에 해당됩니다. 제가 분당선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전도자를 전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기억이에요.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점잖은 젠틀한 어조의 문장을 구사하는 낮은 목소리로 전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나를 보라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 사시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리 없는 분의 전도를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2007년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요 15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제가 15년 동안 전도하면서 생각해 본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았는데요. 전도를 도대체 안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5년째 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 2학기에 총신대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께 이 학교 입학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 복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인 줄 알고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근데 그 약속을 제가요 반년 동안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9월까지 전도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안 하다가 9월 2학기 시작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만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내 인생이 변화됐고 또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했는데 자살을 각오하던 애가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쓰심을 깨닫고 기대하는 삶으로 변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비결, 이 비결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7년에 뭘 느꼈느냐? 2007년에 느낀 거예요. 15년 전에. 이대로 가면은 한국 교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멸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20%는 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부끄러워서예요. 겁이 나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도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부끄럽고 쪽팔리고 겁나서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한 말씀을 만났는데요. 1장 16절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2007년 2학기 9월달 심령수련회라고 불리는 전교생 수련회에서 전교생 앞에서 채플실 앞에 피켓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인쇄했는지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인쇄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동안 부끄러워 아무것도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2007년 9월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노방전도에 미쳤어요. 누구랑 같이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저한테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서 필요성을 느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4교시 점심시간에 학교가 끝나면요. 점심 먹고는 바로 전도지로 달려갔습니다. 3시에 끝나도요. 바로 전도지로 달려갔습니다. 5, 6시에 끝나도요. 바로 전도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학교 매점에서 햄버거랑 콜라 하나 사서 운전하고 가면서 가자마자 양치하고 바로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로 나가서 밤 8시, 10시까지, 심지어 11시까지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전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밤에 집에 들어갈 때에 하늘 보면서 울면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여름에는 35도가 돼도 전도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더위를 피했고요. 또 지하철 등의 실내에서 전도를 주로 했습니다. 서울에도 그럴 수 있는 곳이 있죠.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강남역 지하상가라든가 말이죠. 해가 지는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있는 곳이 생겨납니다. 그 그림자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도 제가 2007년부터 야외를 전도해서 야외 전도를 해서요.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별로 까맣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 팔을 보시면은 원래 이게 제 피부색입니다. 지금 이게 얼굴색이죠.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겨울엔요, 영하 10도가 돼도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겨울은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면 핫팩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핫팩 한 팩당 200원짜리, 300원짜리, 350원짜리 거기다가 이제 전도지 스티커로 붙여가지고요.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요, 길거리에서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추워 죽겠는데 전단지 나눠주는데 핫팩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라는 인사가 정말로 그들한테는 반가웠나 봅니다. 재밌죠? 예수 믿으시면 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이 핫팩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하면서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를 강조하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다. 삶 속으로 하는 거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눈에 튀게 살았는데요. 살면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거룩한지 야,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다.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계십니까? 내가 말을 전해야지 믿지요. 어떻게 전하지도 않는데 믿냐고요. 그게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 된다. 이거요. 완전 비겁한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그 사람 모습을 보고는 교회를 가겠다라고 합니까? 솔직히 쪽팔리니까 못하겠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 속으로 예수님이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성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쪽팔림이 무서워가지고 전도 못하겠다라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전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 다 놀 거 노는 거 저 잘 알거든요. 여러분 신발 밑창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술집 발바닥을, PC방 바닥을 밟고 다니던 여러분 신발 밑창에다가 물어보세요. 내가 삶 속으로 예수를 전해야 돼서 전도를 안 하는 거라고. 천사한테 물어봅시다. 천사한테. 제가요,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삶 속으로 전도를 하니까요.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니는 천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라고.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전도사님, 전 전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혼자가 아닌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전도 폭발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 기타 치면서요. 여러분, 그건 전도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위기가 감당이, 이 불신자의 힘이, 이 불신의 힘이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혼자서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거는.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그거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객기죠, 그거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냥 객기죠. 전도라는 건요, 성경책의 내용을 꿰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경책을 설명할 줄 알고
내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 사람이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확인해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만져보면서 하는 게 전도죠. 혼자 나가서 이제 뇌에 입력된 거, 자기 뇌에 입력된 거 줄줄줄 늘어놓는다고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억지로 저랑 같이 영접 기도하세요라고 해서 그게 영혼이 거듭납니까? 그렇게 길거리에 전도당한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겠습니까? 또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 되게 빵프로예요, 이거는요. 찬양하는 그런 이제 용기는 좋습니다. 근데요, 길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소음공해로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찬불가를 불러요. 그럼 그걸 보고선, 야, 불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요, 만약에 기타 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걸 보고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일단 소음공해죠. 1970년대에나 통할 만한 수법을 2021년에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길거리에서 발라드 가수가 불러도 볼까 말까 합니다. 용기는 좋은데 좀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죽는다면요, 자, 이거 100% 예수님께서 이거 물어보십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뭐 하다 왔냐? 100% 이거 물어보십니다. 이건요, 조폭이나 야쿠자나 뭐 남미 카르텔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지옥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내 말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거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인자가 부끄럽게 여기리라 라고 9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전도 못하잖아, 복음 부끄러워하잖아, 그럼 너 지옥 보낼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잖아, 그러면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쪽팔리다고 생각할 거고 넌 지옥에 던져질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전도는 예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거듭날 사람은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나라를 전하라는 전도 명령을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재림을 걸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혼인잔치에서 오라고 청하면요, 사람들은 오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와라, 천국잔치에 와라 그랬는데 다들 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봐 전도 못해요. 여러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가복음 1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사업한다 그랬어요. 아, 바쁘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14장 16, 17절 같은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임금이요, 종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종을 보내서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으니 오소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종이 안 가요. 임금이 종을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날엔 종들이 가지 않습니다. 쪽팔리다고. 좀 아이러니하죠?
자, 종들이 가서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바쁩니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저 바쁩니다 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바빠요 라는 거예요. 저는 연애에 더 관심이 많아요. 못 갑니다 라는 거죠. 다들 안 논다고 하니까요. 자,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내가 청했던 그 자들은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청함을 먼저 받았던 그 자들은 지옥 던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쁘다, 오기를 치료하거늘 뭐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난 장가 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여호와의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종이 안 가요.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반드시 이거 물어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100%입니다. 자,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 자, 임금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는 주인의 돈을 감추고 숨겼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남겼나이다 하고,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지니라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를 벌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벌은 사람이나 여호와께서는 똑같은 반응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잘못된 칼빈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은 하지도 않고서는 모으는 분이잖아요. 이랬으므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다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히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없는 것도 뺏기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남겠지만, 절대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않아서 그나마 있는 미약한 믿음조차도, 천국조차도 전부 다 뺏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천국 복음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무서운 판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바깥 어두운 데 어딥니까?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 이거는요, 억울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열심히 살 걸, 하나님이라면서 열심히 살 걸 이라고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앞장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요.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돼서 때를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자 누구냐예요. 복음을 전할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천국을 맡겨준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그 자칭 크리스찬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말씀 전하는 사람 공격하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아이고 나가서 놀아야지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게으르게 방탕하게 사는 거죠.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내가 술을 취하든 방탕하게 살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의 강도는 뭐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살인 강간해요. 그리고도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한 것과 지금 사지팔자 나라 법 모든 게 다 멀쩡한데 거기서 십자가 강도는 뭐냐면서 강도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게 믿음이 같습니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강도처럼 살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겠어요? 자, 생각지도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린 다음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그 종을 처하리니 거기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어미 때린 후에 무섭게 패버린 다음에 지옥에 던진다는 이야기죠. 외식하는 자가 던져지는 이 벌. 바리새인들이 받는 벌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3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지옥의 판결입니다. 여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걸 내가 왜 그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다른 종들을 괴롭히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영원히 이를 갈고 슬피 울어봤자 살아날 방법은 없죠. 지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온다고 했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자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간 종들로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얼마를 일했든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게으른 자, 겁쟁이들, 아무것도 안 하고도 하나님이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울게 된다라고, 울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드렸던 말인데 제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전도를 혼자 하면서 아직도 답을 못 찾았는데요. 도무지 전도를 안 할 이유가 뭘까?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할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전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이미지 봐라. 여러분 몇 명이나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는지 세봤습니까? 전 세봤습니다. 1.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3%는 다 나가서 술 먹고 놀다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 정말 기독교는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있어요. 언론들이 매도를 해서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종교가 인간에게 유익한데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즐길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종교의 자유에서 나온 자유들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무슨 이미지 때문에 전도를 못 한다고. 여러분,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0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서만 1000명씩 죽어요. 그럼 이 1000명씩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습니까? 아마 거의 다는 아닐 겁니다. 99% 이상은 아닐걸요? 그리고 가짜 기독교인, 방탕하게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 가짜였다. 나 회심해야지.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죽는 일이 매일매일 병실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어제였던 사람이 오늘 그대로고 오늘 그대로인 사람이 내일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백 명씩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하면 되지 이렇게 게으르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수만 명씩 매일매일 지옥을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수천 수만 명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전도를 하면 전도를 당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지구상에 없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 생각에 그 사람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누군가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보면서 희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난 쟤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좋다. 제발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이코패스죠. 근데 정말 예수님 믿어가지고 거듭났으면은 내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서 말씀이 불부터 올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중고생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주부들, 저 아저씨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길거리에서 부르릉 거리는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저거 헛된 것들인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항상 24시간 마음속에 들어야죠.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거듭나야 되는데. 회심해야 되는데.
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전도 안 하면요, 기독교가 소멸을 하죠. 앞으로는요, 전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느냐? 간단하죠. 전도 안 하니까요. 전도 안 하니까 쪼그라드는 거죠. 제가 신학생일 때 얼마나 신학생들한테 전도하자고 말을 했는지, 신학생들 데리고 숭실대, 강남역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어요. 전도를 잘해야 전도사지.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전도사예요. 전도를 안 하는데 무슨 전도사입니까? 영업을 못하는데 무슨 영업부고, 광고를 못하는데 무슨 광고회사예요.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전도사입니까? 신학생들만 전도해도 세상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전도하라고 자유와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준 거예요. 인권을 준 겁니다. 경찰력을 그래서 준 거예요. 전도하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전도 안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전도하면요, 살 빠져요. 전도하면 살이 빠집니다. 노방전도 열심히 할 때는요, 몸이 건강합니다. 맨날 집에서 앉아만 있다가 전도한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몸이 건강하죠. 하루에요, 10,000보 이상을 걸으면요, 수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도하면 10,000보 이상 넘기기 쉬워요. 또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체와 허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라면요, 몸이 튼튼해져요. 여러분이 걷는다고 해서 빨리 안 죽습니다. 오래 몸이 튼튼해지죠. 자, 그 다음에 전도라면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한국인들 진짜 못하는 게 말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자기 표현할 줄 몰라요. 표현이 어설퍼요. 그러니까 면접도 잘 못 보지.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맨날 굳어있죠, 한국인들이. 근데 전도를 하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보다도 내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내 경험을,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 종교 이야기를, 내 신앙 이야기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신앙에 관심 있게 만들어주려는 거. 그리고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책을 길거리에 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15년 동안 혼자 전도했다고 했는데 15년 동안요, 전도하면요, 말만 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게 만들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말을 조리 있게 구성하거나 괜찮은 예화를 찾으려고 해요. 괜찮은 예화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뭐 진화론이 있으니까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진화론이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이런 예화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드를 샀는데, 하드, HDD예요. HDD, 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드를 샀는데 그 안에 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드를 본 사람, 그 하드를 설치하다가 뭐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클릭을 해봤더니 막 유닛들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 시작됩니다. 와, 재밌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죠. 도대체 나는 새 하드를 샀는데 왜 여기에 롤이 있지? 1번, 에러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에러들이 모여서 저절로 게임이 된 거예요. 2번, 누군가가 설치했다. 상식적으로 2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아무리 유닛들이 3D 그래픽이라고 해도요, 이 현실만큼 정교하지를 못합니다. 수박을 보든 거북이를 보든 뭐 앵무새를 보든 아니면 사람을 보든 강아지를 보든 이 털의 살결, 이런 촉감, 질감, 체온, 느낌, 게다가 과학으로는 설명도 안 되는 사람의 감정, 마음, 감정 전달, 의사소통, 이 모든 게 어떻게 우연히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 롤이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세상이거든요. 인간 하나 그래픽으로 디자인하는 거랑 사람을 직접 만드는 거랑 뭐가 더 복잡하겠어요. 그래픽이 그냥 껍데기만 만들면 되지. 사람은 이 안에 세포부터 장기를 꽉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정교하게 뇌, 뭐 뉴런, 시냅스, 그다음에 뭐 나트륨 펌프, 모세혈관, 뭐 심장 박동, 혈압 모든 걸 다 채워놔야지 사람이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 그래픽 하나도 저절로 못 나오는데? 이런 예화를 길에서 들어보는 거예요. 진화를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면요, 면접을 당연히 잘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고 또 의사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사교성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한국인들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남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를 할 때는요, 내 말만 하기보다는 남의 반응을 많이 살펴요. 남의 반응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전도를 잘하면요, 당연하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생기겠죠? 자신감. 여러분, 전도는요,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잘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가능한데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어떤 괜찮은 여성이나 뭐 남성 뭐 상관없이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자기를 바꿔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옥 갈 뻔한 걸 구해준 거니까.
지옥 갈 뻔한 걸 구해 준 거니까 고마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100% 반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도를 잘하는데 당연히 애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전도를 잘하면 영혼 구원을 많이 시키겠죠. 전도한다고 해서 전부 영혼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지옥 간 인간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영혼 구원을 시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한 게 천국에서 얼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요? 얼만큼 상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 구원한 거를 하나님한테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를 그 사람한테 결산해 줄까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추산도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인간 하나, 아담 하나 만들려고 우주를 만든 분이거든요. 우주와 태양계, 은하계, 지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 하나 때문에 엄청난 무대를 갖추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거듭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내가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일조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실력이, 내 영성의 실력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착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길거리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사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소리죠. 근데 길거리로 나가보면요. 그 내 밑바닥을 절감하는 거예요. 와, 내가 레벨이 0이구나.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고린도 가면 고린도에서 쓰시고, 갈라디아로 가면 갈라디아에서 쓰시고,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쓰시고,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에서 쓰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셔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쓰임 받으면서 영적인 자신감을 더더욱 갖게 되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면 역사한다. 심지어 내가 말을 했다가 역사에서 귀신이 쫓겨날까봐 어떡하지? 라는 걱정까지 하는 수준입니다. 본인이 나가면 역사하는 건 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방바닥에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방에서? 침대 위에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 못하죠. 하나님 거기서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침대에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 이 철옹성을, 이 여리고성을 내가 두들기려고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복음 들고 나왔는데 이 겁쟁이 미약한 종이 언젠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혹은 삼손처럼 용감해져서 이 무신론자들의 철옹성을 부서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로 나가면은. 근데 방바닥에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인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으키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도 타인에게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단지 가설에 불과한 이야기예요. 가설. 내 머릿속에서만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안 쓰신 적이 없어요. 병자는 고침받으면요, 대가벌레로 외치고 다니는 법입니다. 박해자는요, 구원받으면요,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는 법입니다.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는요, 구원받으면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요, 말이 안 돼요. 성령은 정능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생명수를 마시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라고 성령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명령이나 시킴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전도 안 할 겁니까? 지옥 가도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가짜입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까? 쪽팔립니까? 변화받은 적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나가서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버지께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